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있었던 상처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지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 걱정하다가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염려 그만해라. 어저께 당한 상처, 어제 괴로움 당하지 않았니? 어저께로 스탑. 그리고 내일 있을 일 아직까지 그때가 안 되었는데 끄집어다가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최고로 오늘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은 그 내일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걱정과 근심이 많이 물러가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했다. 대적이 있으니까 저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까 근심하는데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영혼과 몸이 근심 때문에 쇠해졌다. 눈이 어두워지고 내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 내 몸이 늘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심을 핸들하지 못하면은 빨리 죽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범사도 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을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심할 일, 무엇인가 도전되는 일, 무엇인가 걱정할 일을 간혹가다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할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내용이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이 술 만드는 사람, 이 술잔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떡을 굽어서 올려드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40장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올려드리는 관원장 아침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것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누가 봐도 정말 근심하고 큰 고민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근심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무슨 근심을 저렇게 할까 이 정도로 큰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바로 알아보고 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합니까? 무슨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질문했던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대답하기를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근심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었는가?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할 자가 없다? 꿈 때문에 이렇게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그냥 보통 꾸는 개꿈이다 이러면 이런 근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그럴 꿈이 아니라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이 꿈이 어떤 꿈인가? 이 꿈에 무슨 의미인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테니까 내게 말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가 먼저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어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3가지에 잎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데 포도송이가 익었더라. 그 포도송이를 내가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올려드리더라. 이게 무슨 꿈인가 했지요.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3가지란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의 당신이 회복되어서 전직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바로에게 전에 하였듯이 바로에게 잔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근심을 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당신은 3일 안에 그 직장을 그 일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이 계속 근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꿈이 좋은 꿈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꿈이었는데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근심했네.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근심할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크게 근심할 문제가 아닌데 잘 몰라서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70년대 어려서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 형이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하나 먹었습니다. 빨간불에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어려서 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 다 감옥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옥 가는 사람들만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재판 받으러 갔다니까 어린 마음에 근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날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형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형 감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티켓 받은 거 재판소 가면은 겨우 이렇게 벌금 얼마 물고 재판장 잘 보이면 벌금도 낮춰지는데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상황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해요. 왜 그런가? 작은 일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본문에 나오는 이 술 맡은 자처럼 알고 보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고 필요 이상으로 근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서 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이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하고 살았는데 한 3일 정도 모든 남자 장정들과
함께 그 마을을 비웠습니다. 마을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마을에 쳐들어왔고, 그리고 마을을 불살렸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성들과 아이들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 짐승들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600여 명의 장정들이 3일을 마을을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불타있고 처자식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엉엉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30장 4절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근심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좌절했던 것이지요. 완전히 좌절했어요. 내 처도 내 자식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스스로 생각하기로 완전히 다 잃었고 인생은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 좌절과 극단적 분노 속에서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돌 하나를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 얻어서 우리 함께 뒤쫓아갑시다 해서 뒤쫓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보니까 처자식 중에 죽은 처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이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았으니까 이 대항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항복했던 것 같습니다. 항복하는 사람들을 왜 죽이겠어요?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 되고 노예로 부리면 되는데, 그래서 잡고 보니까 처자식 등 중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물건, 다른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노력해서 이렇게 얻은 그런 물건까지도 다 가졌으니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형편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엉엉 울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엉엉 울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자식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때 죽었다 생각하고 엉엉 울고, 그리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쫓아가면은 쫓아갈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쫓아가서 전투를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엉엉 울었어요. 승리하면은 다른 곳에서 약탈한 것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을이 불타고 있었고 가족들이 다 없었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쫓아가면은 이런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불탄 마을 보고 사라진 가족 보고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그리고 확대 해석하고 실제의 상황보다 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상상 속에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과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과 많이 차이 있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때 근심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은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상상하니까, 그리고 작은 것까지도 크게 확대 해석하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거는 작은 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그 정확한 상황 판단 필요가 있고, 쓸데없는 걱정, 필요 없는 것은 마음에 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인사하는 것을 받으셨다고 하지요. 길을 가는데 어떤 여성이 인사합니다. 근데 본인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고민이 되는지 며칠을 두고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누굴까? 왜 내게 인사했을까? 며칠을 두고 고민했는데 목욕탕에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때를 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를 밀어주는 아주머니 두고 그렇게 근심을 해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작은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버릴 수도 있는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고민거리를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구 내용 잘 아시죠?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12% 근심하는 것 중 12%는 불필요한 근심이고 급필요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길거리가 만난 그 아주머니가 누굴까 알고 보니까 목욕탕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불필요한 이렇게 고민과 근심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고민과 걱정은 8%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8%의 정말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92%, 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때로 견디지 못할도록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밤잠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로 알고 나면은 어쩌면은 오히려 내가 핸들할 수 있겠다, 내가 갈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끔씩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참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근심거리다, 정말 걱정거리다. 이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어떤 예를 들어주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잔을 올려주는 일을 하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옆에서 떡 굽는 일을 맡은 자, 자기도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내 꿈도 해석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럼 얘기해 보라고 하죠. 내용이 이제 창세기 40장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떡 굽는 일을 하는 이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꿔보니까 내 머리 위에 새 강주리가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강주리에도 각종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요셉이 대답해 줍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을 뜻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흘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죽게 된다.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전에 근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근심보다 더 크게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 난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힘드니까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 아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너무 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하거나 근심될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문제되고 근심되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답은, 하나님께 받은 답은 그거 안 고쳐준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 상황이 아프고 이 병은 지금의 이 의슬로, 당시 의슬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 낙심하고 근심했는가?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계속 근심하고 낙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는 그냥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를 있는 채로, 아,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질병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2가지 있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게으른 게 문제겠죠.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약 먹고 좀 하면은 고칠 수 있는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정말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지요. 근데 바울은 어떤 것을 직면하고 있는가? 지금 질병이 있는데 이 당시 의슬로는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 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 질병이 내게 오는 거구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성을 길러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 이 질병이 내게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좋은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시를 받아주고 그 가시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에 대한 좋은 해설을 하고 이 가시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며 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다른 곳에서도 이 바울 사도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어떤 형편에든지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있거나 없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13절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그런 시츄에이션도 받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감사할 수 있고 배가 불러도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떡 굽는 자는 그 형편, 자기가 처한 형편을 다 알고 보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지막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설마 그런 마지막이다 하는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3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이제 내가 3일 안에 죽는다 하는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마지막 3일 남은 것도 나는 아름답게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 3일 남은 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걱정과 근심은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지금 당한 상황, 이 사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것과 어떻게 살아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얘기하면서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최대한 좋은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3일이 보람된 3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하지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 도와달라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지, 금식하면서 목욕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7일을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는지 신하들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왕, 우리 대왕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이 세상 떠나지는 않을까, 신하들이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수군수군하죠. 우리 대왕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대왕이 정말 죽어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애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이 신하들이 수근수근한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순간부터는 울음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 가지고 오라고 해서 새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내오라 그러고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새 힘을 내고 번쩍번쩍한 모습을 가지고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꼭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금식하더니 또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이렇게 잡수시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 살려줄까? 이 당시 의학으로는, 세상 의학으로는 아이 못 고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울고 내가 계속 그렇게 근심하고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한다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울고 왜 계속 힘들어하고 고민해야 되냐? 내가 내 할 일 해야 되지 않는가?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다시 힘을 내고 전에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 괴로워할 것 그냥 다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것 상황 파악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셔야 되고, 못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귀중한 삶이지요. 사실 이 떡 굽는 자의 상황, 3일 안에 죽는다는 이 마지막 끝이 났다는 이런 상황, 그리고 다윗에게 닥친 상황, 아이가 죽는다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만은 이렇게 극한 상황은 일생에 한두 번 겪는 그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은 생각해 보면은 끝장날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상상 속에서 걱정을 하니까 있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노먼 피언 목사님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내 사업이 부도나기 때문에 내 인생 끝이 났다 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한번 정말 다 잃어버린 것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종이를 꺼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부인 있습니까? 아, 부인 있지요. 제 부인이 저를 참 사랑합니다. 자식들은 있습니까? 자식들이 3명이 있는데 저를 참 좋아하고 늘 의지합니다. 친구들은 있습니까? 제게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에 사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사업가가 생각해 보니까 들어오면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이게 좀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아직 끝이 아니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닌데,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고 이런 좌절과 근심으로 밤낮을 보내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있는 그 부부관계도 멀어질 것이고, 자식과도 멀어질 것이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아직 남아있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걱정하는 일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 끝이 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이, 그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걱정과 근심보다는 주여 내게 힘 주셔서 오늘을 최고로 살아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